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명기의 이 마지막 장이면서 또 모세 오경이 마치는 그러한 장입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입니다.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한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죠. 그동안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모세는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을 향해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모세는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인데,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4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모압 평지에서 르보산에 올라가 눈앞에 펼쳐진 땅을 보게 하십니다. 저 멀리 북쪽의 단 지방부터 서쪽 지중해 바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여리고 성까지 그 넓은 시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모세의 눈이 북쪽에서 시작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며 지금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땅들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순간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지금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자기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출애굽과 홍해에서의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광야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그토록 들어가고 싶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는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온 이유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에 인도하기 위함인데, 자신의 생은 그토록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바라보는 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5절 말씀 바로 앞에 4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4절 끝에 보면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너의 생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가 너의 생이고 이제 너는 생을 마칠 것이다, 그 의무죠. 그러자 이에, 여기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개야 너가 이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라 명하시면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피덩이 같은 모습이지만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이제 너의 생의 날이 다 됐으니 그만 내게 돌아오거라 하면 그냥 숨을 거두고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 인생을 살면서 젊은 날은 사람이 이 생명의 날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구가하고 산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순간에 우리의 숨이 멎고 돌아갈 수가 있는 거겠구나. 아무개야 이제 그만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면 그냥 생을 마치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의 마침의 날을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준비하며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일도 내가 꿈꾸는 일들을 하면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했는데 그날 저녁에 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내일 꿈꾸는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소망했지만 그날 저녁에 잠자는 사이에 생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또 무슨 사고로 자기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생을 마치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의 생은 단순합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가 창조한 세상에서 생을 시작하라 명하시면 사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너는 그만 마치고 내게 돌아오라 하면 그 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오늘 이 모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 땅을 보겠지만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내용 아닙니까? 다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 때 모세가 죽었는데 그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 건강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모세가 120세에도 건강했지만 그가 죽은 것은 기력이 쇠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이 다하자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더 살지만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아무개야 그냥 돌아오라 하면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모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승계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후로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세의 묘비명에 새겨진 글과 같은 내용이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10절 그 끝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마지막 부분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고 또 끝에 보면 12절 끝에 보면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런 자였고 이런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한 생을 이 땅에 살다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지 라는 평가가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때때로 산길을 산책하다 보면 묘비가 세워진 무덤을 보게 됩니다. 묘비가 한자로 쓰여져 있는데 가만히 가서 한 번씩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면 무슨 집안의 아무개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출생하여 몇 년 몇 월 며칠에 졸하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생의 시작과 생의 마침 사이에 그 짧은 짝대기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일을 겪지만, 자식 문제, 사업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마음의 고통스러운 일들, 또 친구에게 배신받는 일들, 여러 희노애락의 일들을 겪지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떠나면 그 암흑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출하여 몇 년 몇 월 며칠에 졸하다, 요 사이에 짝대기, 짧은 짝대기 하나만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이란 이 짧은 짝대기 하나의 기간을 어떻게 살다 갔냐는 것이죠. 어떻게 살다 가야 하는가? 오늘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면하다는 것은 한자인데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알 만큼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 온 우주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며, 더구나 그 하나님이 얼굴을 마주 대하듯 친밀히 살다 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는 내가 다윗을 만나니 참 기쁘다, 이 사람은 내 뜻을 다 행할 수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오늘 모세에 대해서는 이는 내가 얼굴을 대면하여 사귀던 사람, 내 친구처럼 사귀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출생하여 어느 날 졸하게 될 텐데, 이 짧은 짝대기의 생의 날을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구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주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참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대면하여 사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냥 알게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생의 날들을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깊이 사귀는 삶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더 깊이 사귀고 또 경험하고 또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우리 생의 날들 동안 늘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까이 하면서 늘 성령 안에서 주님과 사귀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길이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또 훌륭한 이런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뭘까?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귀어 살았다. 그의 생의 날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날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한 가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그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알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를 볼 때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 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입니다. 또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만날 때, 예수를 만날 때 낯설지 않고 이름만 들었는데 오늘 처음 봅니다, 이거 말고 이 땅에서 그렇게 친숙하게 살다 그렇게 그리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삶에 와 계시고 실제 하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순간순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또 예수님을 참 좋으신 친구로서 교제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늘 사명을 생각하고 또 어떤 일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분주하게 무슨 업적을 내고 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정말 깊이 사귀어 사는 삶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의 능력과 생의 축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우리가 친밀히 알고 사귀느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고 여겨질 만큼 늘 하나님과 친밀히 대면하여 사귀고 사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